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한 해였습니다. 어떤 잡음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주일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이 말씀을 새벽마다 하루 자문명으로 삼고 잘 듣고 그들의 삶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기에 제가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망울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매일 새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실하게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실 이 새벽 제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동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화도 잘 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가 이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어젯밤에 또 깨달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습니다. 사실 너무 피곤해서 걷지도 못할 만큼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2019년 새벽 제단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기획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순서에 따라 정했는데 마지막 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을 공격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의 조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오늘 압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사사 12명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삼손만 남았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읽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2장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을 때의 이야기가, 모압을 쳤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끝물 포도 보셨을 겁니다. 끝물 포도는요, 포도송이가 있으면 이렇게 포도알이 딱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서 엉성하게 있는 것이 끝물 포도입니다.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자기에게 왜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최고의 상품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을 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싸움과 다툼과 죄만 일어나게 할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공연한 트집이었으나 기드온은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그들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부 분열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유순한 대답으로 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한 친구를 얻는 것, 이것이 천하무적의 요새를 얻는 것보다 낫고 난공불락의 성주만큼이나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다툼을 종식시키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는데 성경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지파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가장 강한 권력과 가장 강한 군사력, 그리고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왜 나 대접 안 해주느냐? 아니,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나한테 합당한 지분을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이런 행위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뽑기였습니다. 서로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자, 정치 지도자들, 우리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잘. 두 번째, 제사장 그룹,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유일하게 그때만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때는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지파의 리더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모여서 의논해서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좋은 알곡 땅을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마치고 나니까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우리 대접 안 하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친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쟁이였던 기드온과 입다는 완전히 다른 사사였습니다. 2절 말씀에 입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면 여러분이 도움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강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와서 전쟁할 때 도와주라 할 때는 도와주지 않더니만 지금 와서 같은 백성끼리 싸움을 걸어오느냐? 아니, 전쟁할 때는 여러분들이 발을 뺐지 않느냐? 너 혼자만 해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음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19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장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 쉬운 존재들이 저와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위치가 중하고 그럴수록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분을 챙기려고 합니다. 내 위치에 합당한 대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상대와 싸우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겸손과 겸비입니다. 잘 될수록 주님만 드러내고 나를 하나의 미랄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와 반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말자. 두 번째,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런 지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제일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입니다. 길르앗 자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강성한 나라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가면 이름 없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입산, 두 번째 엘론, 세 번째 압돈의 행적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런 사람이 사사라고 기록해 놓았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 명의 여인을 취하여서 아들, 딸을 이만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 잘 되기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 뒤를 이었던 스불론 사람 엘론도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다. 그 뒤를 이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는데 압돈이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죽었다. 장사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처음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2019년 동안 여러분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았던 신앙의 이력서가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25년간 활동했던 입다 이후에 세 무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가장 긴 이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길게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분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성공과 믿음과 성공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성경은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만 말하지 않고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의 밑바닥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게 행적을 기록해 이력서를 기록해 놓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짧게 유명하지만 짧게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아름다웠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이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무명의 사사들은 아름다운 이력이 아니라 반면에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력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펴놓고 주님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 전어진 전도사가 큰 교회를 가니까 큰 교회에서 아들의 페이스북까지 다 틀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각기 다른 사람들, 전어진을 아는 사람 다 몇 명이나 물어서 전어진 전도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지, 전어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기록해 놨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다 틀었다. 그게 맞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25년간의 새 사사 시기 치르기가 입다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기에는 헌신과 충성과 희생의 기록을 남겨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의 시기 먹고 살만하면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태평성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과 제약을 범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 딸 30명, 40명, 50명, 70명 낳았습니다. 낙이 70마리 탔습니다. 그 아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평화의 시기에, 은혜와 축복의 시기에 헌신, 희생, 충성의 기록을 적어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참 평안한 시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희생의 이력서를 기록해 놔야 되고 충성과 헌신의 이력서를 기록해 놔야 되고 그때일수록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어야지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최고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죽여버리겠어, 불살라버리겠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서를 기록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디 기획하고 계획했습니까? 오늘 12월 31일 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에브라임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날 새벽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에프라임처럼 되지 말자. 그리고 말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는 시기, 평화의 시기에 과연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네가 부유하고 네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25년의 평안한 시대에 부끄러운 이력을 기록했던 새 사사와 다를 바 없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겸손으로 이력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대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으로 따라하시다. 태평성대의 기간에는 희생과 충성과 헌신의 이력서를 기록하는 기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에게 평화의 때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여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오면서 기쁨의 춤을 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때 잘되고 형통한 때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